회복, 계속해서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것임을 압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가,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을 놓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셨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약된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에 우리에게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명령어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면 주변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정한 것을 보아서 부정해질 수 있고, 만져서 부정해질 수 있고, 피하지 못해서 부정해질 수 있고, 먹어버려서 부정해질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부정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사방에 두루두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부정해지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환경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려는 많은 속성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정신을 못 차리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에 노출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어서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자신들을 스스로 진단을 쭉 해볼 때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회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삶에 서는, 거룩한 위치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명령 속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면, 그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설교 시간에 이르지 않기를 바랬는데 자, 구정 명절입니다. 추석에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여러분과 제가 이 긴 연휴를 보내면서 중요하게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명절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자,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구정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룩함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거룩한 자의 위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번 명절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 복이라 믿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구정의 식탁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화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번 선거를 보내면서도 거룩한 자의 그러한 모습들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정권 아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욕을 얻어먹는 정도의 핍박이 아니고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투옥이 되고 또 그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 때문에 사자들에게 던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레미야 11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거둬지지 않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러한 중요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담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전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거룩함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사역 중에서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말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행동을 보면 매우 과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은 굉장히 과격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를 향해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요. 상이 있어서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채찍으로 쳐서 쫓아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소리 지르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한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많은 은혜와 많은 절제와 많은 겸손의 모습들이 거기에 풍성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만은 주님이 너무 과격한 모습처럼 보일 만큼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고 엎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처럼 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씀을 바꾸면 순종하는 자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지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서는 것은, 순종하는 자식은 거룩함에 이르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라는 표현 앞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진노의 자식 혹은 진노의 자녀, 이사야서에는 패역한 자식,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멸망의 아들, 이러한 표현들로서 표현될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 누가복음 20장 말씀에서는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1장을 봤고요. 2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딪히는 돌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부딪혀 넘어지자면은 오늘 8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일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불완전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거기에서 도망자가 되는 거지요.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 헐렁 벗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바라 나살려라 하고 도망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불안전했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우리가 서신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들, 서신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서신들의 초두에 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성숙한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은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고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1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부르심의 받음에 합당하게 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되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욕을 쫓지 않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특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사로운 욕심에는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실의 일은 분명하니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사로운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사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을 보내시면서 이 사사로운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로운 것들이 크게 보이면, 그리고 그것 붙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시험 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사로운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구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부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남편을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남편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부인으로 하여금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저녁 예배까지도 함께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증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목사님이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 손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손 들으라고. 손 들어서 빨리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좀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섭섭해할 만큼 남편이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섭섭한 남편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느냐, 교회까지 왔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의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 손을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이 나나 당신이나 다를 게 없더라. 나와 당신이 다를 게 없이 내가 핫도치면 당신도 핫도치고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술 마시고 그렇게 하던데 뭐 나한테 달라지라고 말하느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나에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더냐. 그러면서 당신과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특별히 내가 손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더라. 그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행실이 그 남편이 보기에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당신이 구박해서 교회 따라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는 정도면 됐지. 그 정도로 남편이 우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 속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들이 거룩한 삶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심판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다 그대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 성도의 삶으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모습이
거룩한 자의 삶의 위치를 날마다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